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계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이거 보시면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원어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아담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은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이제 가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또 다른 이제 가인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아담의 자녀이지만 아담의 계보로부터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다음에 에녹,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오늘은 에녹까지 하는데 에녹 다음에는 이제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계보가 쭉 내려가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왜 아담의 계보로부터 탈락되었는가? 특별히 가인이 탈락된 상태에서 다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제사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인간이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범죄한 인간들도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이제 범죄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제사 없이는 교통이 안 돼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계보로부터 탈락이 된 것은 그가 제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내려가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계보는 제사에 성공한 사람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여전히 교통을 했었구나.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교통을 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제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범죄한 사람들,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는 실상은 제사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의 성공을, 여기 아담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노아의 심판이 중간에 일어나지만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노아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역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역시 제사입니다. 아브라함도 제사 드리죠. 이삭도 제사 드리죠.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모세 시대에 가서는 아예 하나님이 성막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최고의 제사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제사 드리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제사를 드리도록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제사죠, 그것도. 그래서 하늘 제사, 진짜 하늘 성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는데, 마지막 최고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길이 예전하고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버리는,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존재들이 이제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쳐다볼 때에는요,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 전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에 성공시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에 성공시키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여는 것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계통을 통해서 내려가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늘 제사에 참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이 태어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처음에 아담, 범죄하기 전에 아담하고 틀려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가 뱀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 타락할 수 있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셋이라든지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계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계보, 이거하고도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세상 눈이 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의 눈에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노아 시대에 가가지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도 또 틀려요. 여기서 하늘 제사에 참여한 이 모든 이제 하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탄생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이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무엇이 탄생하느냐 하면은 영이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생된 이 영은 절대로 타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탄생된 이 영은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로 만들어진 거죠.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게 사람들이 정말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전부 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나를 작은 존재로 알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 따라가려고 그래. 야, 나를 따르라면, 인간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게 되면 막 따라가려고 그래. 사람을 세상에 왕 삼아가지고 따라가는 것은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전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나 이런 데서도 한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타난다? 로마 교황청이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교황 따라가다가 제도화가 돼버리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내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끌어가게 되면은 실상은 그건 뒤에서 악한 것들이 조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것이,
자,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껍데기가 하늘을 표방한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게 그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앉은 것을 본다면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장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끝장이 났고, 대부분 이단들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교주가 딱 등장하잖아요. 이 대장이 딱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사람을 다 추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 추종하는 거, 사람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절대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양은 띄고 있지만 실상은 뒤에서 악한 것들이 조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이 말씀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한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성령님이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들이죠. 그 속에 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없어지고 대장 하나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날 따라와라,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해가지고 뭐 우리 공동체 사역 하는데 그건 정말 성경적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요 개인이 없어지는 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 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것은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대장 만들어가지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모여서 하나님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도와가지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말하고 성장하라고, 그래서 모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장이 툭 튀어나온다? 그럼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교회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교주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보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복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요,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뚜렷합니다. 하늘의 것을, 세상에 있는 육체를 가진 내가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비록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받도록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다 떨어져 가지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못 받아버리면 사람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죠. 이게 너희들 계속해서 이제 범죄를 했지만, 범죄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범죄를 했으니까 이제 범죄한 상태에서 나를 만나려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하늘의 복이 사람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아담의 계보라는 것은 이 하늘의 것을 받는 사람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성공시키면서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것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성경이 뚜렷해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서 집중만 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수박 거덜기식으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고 한 것은 실상 원어로 보게 되면 아담이라 이렇게 일컬으셨더라.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사람을 복주시면서. 그래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본래 처음부터 하늘의 것을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라 하는, 하늘의 복을 받으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게난은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많은 아이들을 놓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것이 끝까지 여기 에녹 계속 내려가죠. 그래 마지막 부분 19절에 가서 보면은 에녹을 낳은 후, 자 야렛은 18절에 162세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보시면,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자녀들은 지금 어디가 있고 이 자녀들에 관해서는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아담과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셋이 아담의 가인 다음에 나타난 그런 아들, 셋 중간에 아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셋을 통해서 계보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바로 이그들이 노아의 계통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아담이 나타나고 셋이 에노스가 게난이 마할랄렐. 그러면 노아는 누구의 계보인가? 아브라함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계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 내려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가 왜 중요한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낸 그 최고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시대별로 보게 되면은 계속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주신 제사, 짐승을 잡는 제사, 이런 제사들 다 피를 흘리는 제사지만은 이런 것들은 실상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 제사라고 하고 그것은 모형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 제사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사, 이 제사가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야 함.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되어 가지고 여기 하늘 성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하늘에 있는 식양을 따라서 그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알려줘서 그대로 만든 것이 성막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세상에 있는 모형이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나 전부 다 같은 이 계통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사실상 다윗한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만든 거죠. 하늘에 있는 식양을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 성전에서 제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하늘 성전의 제사가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드린 그 제사가 하늘 성전에서 펼쳐진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은 물리적인 장소예요. 보이는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이고 그 다음에 제물도 물리적인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터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못자국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늘 제사에 하늘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들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의 개념, 하늘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만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늘이었어요. 천국이라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래서 하늘 개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꾸시는데, 하늘 개념을 저 멀리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밑에 있는 하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은 저 밑에 땅에 있거나 저 위에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입술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나한테 있다. 하늘은 바로 말에 있다. 내 말에 있다. 영의 세계는 말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들, 그 말은 속에서 막 나오는 거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세계. 그래서 땅과 하늘, 땅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늘은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땅과 하늘을 분리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하늘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도 내가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이 건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건물은 하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육체가 바로 하늘을, 나라는 육체라는 이곳이 바로 하늘을 알려주는 곳이다. 그러면 내가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곧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로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성전이 하늘 아닙니까? 하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늘 저 위에 있다, 저 땅 밑에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성경이 뚜렷하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하늘 개념을 지금부터 싹 바꾸시라. 교회관도 싹 바꾸시라. 교회관도 지금 막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10,000명 모았네, 20,000명 모았네, 30,000명, 40,000명, 그래서 막 모두가 다 사람 모으려고 이게 막 하는데요. 이게 실상은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 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커져가지고 그것이 제도화된다면, 이게 로만 카톨릭처럼 제도화돼 버린다면, 이단처럼 그들이 잘못된 길, 교주를 따라서 가버린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3000%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똑바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나도, 그 장소도 하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참 하늘 제사였구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드린 하늘 제사, 영적 제사였구나. 하늘 제사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이 하늘 제사라는 것은 단지 그 당시에 물리적인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그것을 구경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는요, 지식의 세계거든요. 아는 세계거든요. 2000년 후에 저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도 요 사실을 알아버린, 머릿속으로 내가 인식해버리는 그 사람이라면 영적인 효력이 이 하늘 제사가 그에게까지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이제 이 하늘 제사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면 영이 태어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이 주어지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무슨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그의 육체인 몸을 갖다가 바로 이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의 육체가, 자, 이렇게 영이 새로 태어난, 속 사람의 영이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 영이 딱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늘 제단의 성전, 하늘 성전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제 영이 태어나게 되면 그 속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자꾸 옛사람의 습성을 닮아서 자꾸 나를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드린 그 하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때 죽어버린 겁니다.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참여하는 자들은 거기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게 되면 이제 그 속에 이제 육체는 죽은 것이고, 이제는 영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렇지만 육체가 있잖아요. 이 영이 육체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육체가 영의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이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게 되면은 영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그 깨달음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육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하늘 성전에 나를 산제물로 갖다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체가 다 하늘이 다 완벽한 하늘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뭐 하고 막 말씀 듣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 천만의 말씀. 이게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예배 잘못,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한테 그 육체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육체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은 내가요,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보고 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깨닫거나 어쨌든지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내 영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 채워가지고 그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육체가 따라가게 되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가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육체도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 영적, 그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고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식으로 피상적으로 알아버리면 나는 평생을 예수 믿지만 그냥 헛거 믿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영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무슨 환상이 보여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영의 세계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전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그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영지주의라든지 무하마드라든지 이 무슬림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이게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뭐 계시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시대 이단들 나오는 존재들 전부 다 보세요. 다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영의 지식,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